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초기 1만 명도 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한테 정말 멋진 종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 술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 주초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종교, 독립운동에 힘쓰는 종교. 그래서 정말 기독교 인구가 10,000명 이하일 때는 사람들한테 정말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00만 명이다, 800만 명이다,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라고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욕을 하는 것이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는 괜찮아. 나의 양심은 괜찮아. 내 자유야 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태원의 코로나 용인 66번 환자가 외국을 간지 어쨌든 확진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고 용산의 클럽에 갔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또 발칵 뒤집어지는 거야. 나는 못 참겠단 말이야. 난 어디 가야겠어. 난 놀러 가야겠어. 이 한 사람의 이기주의가 결국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의료진들, 정부, 또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목사라는 거, 집사라는 직분을 맡은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목사가 저랬네, 집사가 저랬네, 사례집사가 저랬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라고 판단합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내가 전도도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걸 모르면 그냥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굳이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나쁜 짓을 대놓고 한다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막 우리는 살아가요. 오늘은 막 전도하고 예수님 믿자고 해놓고 내일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전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못된 짓에 대해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10배, 100배, 1000배 이상 나쁜 영향력이 있음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순간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삶의 기준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을 혹시 이 일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웃의 삶에 그러한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말하느냐면 바로 우상의 제물 식사 초대된 사람들한테 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할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어떤 사람이 정성껏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식사 초대에 나온 고기가 시장에서 나온 것인지 개인 도축원에서 나온 것인지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쓰인 건지 잘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알고 이 음식은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모르고 먹었을 때 괜찮은데 이것에 대한 출처를 알았을 때 나는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9명이고 한 명이 상처받으면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9명이 좋아하면 되고 한 명이 상처받는 건 네가 이해해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투표로 교회는 대부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게 교회의 투표고 교회가 행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이든 선진국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해도 또 과반수 이상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일을 했을 때 혹시 상처받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꼭 생각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딸 회의했어. 근데 만약에 자녀 한 명이 상처받으면 엄마, 아빠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강행하겠어요? 그것은 집에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해라. 이게 교회의 투표 방법이고 민주주의보다 더 멋진 기독교의 회의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괜찮아. 우상제물에 있는 음식은 우리 몸에 영향력이 없어. 먹어도 돼. 근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순간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 난 그래서 못 먹겠어. 체할 것 같아.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생각,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처받을 거라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 내 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단체는 먹지 말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도 중요해요. 때로는. 그래서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다수결이 있다라는 왜 남이 굳이 상처가 되니? 상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이걸 먹든 누가 상처가 되지 않은 것은 다수결로 따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뭘 먹어도 되지만 이걸 먹는 순간 한 사람이 상처를 당하고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절대 교회 공식적으로나 교회 모임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약한 신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약한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면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을 먹는 거 괜찮다. 추석날, 설날에 제사하고 난 음식 먹어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은 귀신한테 바친 걸 우리 먹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어떤 어린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만약 어른들이 먹어버렸어요. 괜찮아, 넌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 아이는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 양심? 내 양심은 괜찮아. 내 자유는 괜찮아. 내는 괜찮아. 그러나 바울은 내 자유와 내 양심으로 다른 사람이 양심이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라고 바울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배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가는 게 어른이고 배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먹는 거 괜찮아요. 술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먹는 건
그건 괜찮아요. 조용히 목사가 조용히 담배 필 거라면 조용히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조용히 펴도 돼. 근데 누가 봤다고 생각했을 때 시험에 든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유, 내 양심, 내 건강 문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바울은 그래서 먹지 말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강하다라는 사람들의 특징, 약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내 자유를 유보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다 괜찮아요. 음식은 맞아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돼요. 못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식사 기도를 꼭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든 음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육해공, 육지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먹도록 하셨어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구약시대의 그런 먹지 말라는 이유는 아예 영원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 의학상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들 또 문제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거의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먹으면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돼지가 잘 건강하게 또 그러한 위생적으로 관리돼서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돼지들이 막 더러운 데 살았고 온갖 병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아주 위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위험한 음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쁜 거에 대해서 먹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다 감사함으로 먹도록 해서 사람들이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밥을 먹는데 누가 그 음식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막 뭘 먹는데 손가락질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아 먹어도 돼.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우리는 먹어도 돼.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누구와 영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먹을 때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 음식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내가 혼자 조용히 술 한잔 먹는 거 구원 문제도 아니고 내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보고 목사님이 술 먹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시험에 들 거예요. 자기가 먹는 술은 괜찮은데 목사님이 술 먹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시험에 들고 또 사람들이 비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강한 거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고 비방한 거에 대해서 나는 절제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볼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야. 막 살 거야. 누가 보든 말든 욕하든 말든 나는 괜찮아.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살면 돼요. 누가 욕하든 뭐하든 막 사는 거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욕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자유는 누굴 위한 자유냐?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자유, 이웃의 배려를 위한 자유예요. 강한 자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이기주의예요.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인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막 사는 것은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당신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삶의 기준이 뭔지 생각해요. 내 목표, 내 이유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발을 들여두는 순간 아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 뭘 먹는 거가 나와요? 뭘 먹느냐? 우상 숭배에 빠진 음식을 먹든지 나는 괜찮아. 그죠? 우상 제물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는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식엔 귀신도 안 들어가고 음식에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그런 제사 음식을 드린 음식을 먹기만 해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고 손가락질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 피스메이커예요. 내가 가는 곳에 자꾸 사람들이랑 싸움이 일어난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전도한다고 싸우고, 먹는다고 싸우고, 일한다고 싸우고,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데 목사가, 집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면 이게 10배, 100배가 커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대심, 도덕심이 커지게 돼요.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개인적으로 아주 별짓을 다 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치인이 만약에 실수를 했다. 엄청나게 공격이 심합니다. 왜요? 기대감. 공무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역대 정치 스캔들이 큰 게 아니에요. 불륜.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간통죄도 없는데 자기네들은 상관없어.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랑 불륜이 일어났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왜요? 공무원에 대한 기대감. 대표에 대한 기대감. 미국은 개인의 타락을 별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대통령이다, 또 정치인이다, 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엄청 물어요. 왜? 우리는 형편없지만 당신은 대표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그 모습에 약점이 없기를 바라는 게 미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종교인들에 대해 영향력이 커요. 자신들이 사건 터뜨린 건 그냥 내로남불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공격력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뭘 먹는 거, 나를 위해서 먹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름을 띄워버려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순간 내가 뭘 먹느냐? 누가 영향력이 있다? 하나님과 영향력이 있다.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술을 먹든 담배를 먹든 우상의 제물에 먹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욕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마셔? 음료수를 마시든
술을 마시든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칭찬받을 것이냐. 자, 내가 술 한 잔 먹는 거 나는 괜찮아요. 양심도 괜찮고 먹는 것도 괜찮고 의학적으로 괜찮아.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손가락질 당할 일이냐, 시험 당하지 않을 일이냐,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또 미국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신학 교수들도 담배 펴요. 그럼 문화야. 뭐라고 안 해. 그러나 한국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끝나고 담배 피우는 거, 난 폐도 건강해서 담배 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유익하느냐 묻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건 이 구절을 꼭 암송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안 믿을 때 내가 도둑질해서 딱 걸렸네. 하나님 믿는 다음에 도둑질하면 부모님이 욕먹죠. 가족 교육 못했다고 하죠. 걔가 다니는 학교 욕먹죠. 그 친구가 전도하면 어쨌든 도둑질하는 애가 전도를 하네. 전도가 안 되죠. 손가락질 당하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죠. 평상시에 욕을 막 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잘하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10배 100배로 걸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입이, 전도하는 사람 욕이, 복을 말해주는 사람에서 욕을 막 하네.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교회에 도움이 돼요? 그 집안에 도움이 돼요? 안 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만 하면 거짓말을 막 해. 그러놓고 하나님 믿으라고 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순간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욕먹는 게 아니라 가정이 욕먹고 교육이 욕먹고 집안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음식 문제, 먹는 문제, 더 나아가서 내 생활 문제. 옛날에는 교회에 다니면 차에다가 꼭 뭘 붙였냐면 십자가를 붙이거나 물고기 모양을 붙여. 그리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난폭운전, 새치기, 빵빵. 그리고 뒤에는 뭘 붙여놓고 있어? 십자가 붙여놓고 거기에 성경책까지 딱 놓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욕하지. 아예 자신이 없으면 절대 십자가나 뭐 붙이면 안 돼요. 그게 욕먹는 짓이야.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교회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위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삶이 사람들한테 못하면 절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차에다 성경책 놓고 해서는 안 돼. 쟤야 칭찬 못 받을 거면 욕이라도 먹지 말자. 굳이 교회에다가 십자가 다니놓고 교회에 다닌다고 온갖 색 다 해놓고 온갖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나쁜 짓을 막 하고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꾼인데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해. 자기는 뻔뻔해. 응? 어제 그렇게 사람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놓고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다니실래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토하고 싶고 욕해하는데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저런 사람한테 같이 교회 가고 싶겠어? 끔찍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전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뭐 하는지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누구라도 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나 이제 막 못 살아. 조심해야겠다.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져. 실족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절대 내가 교회를 나쁜 짓 하는 사람 특징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절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않으면서 나쁜 짓 하고 욕하고 뭐 덕이 되지 않는 것을 해.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어쨌든 한 명이라도 알았다.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한다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이제 말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욕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가 교회에서 다 이단들이, 신천지라든가 이단들, 영성교회도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 그 사람들은 아니었는데도 후유증이 커가지고 교회 다니면 걸린다라는 영향력이 있는 나쁜 이단이 걸린 그 문제. 성남 은혜의 강인가 거기만 이제 정식 교회인데 그 교회도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약간 이단성이 있어서 어쨌든 욕먹는 거 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행복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삼가 조심 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면서 막 대놓고 거짓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야.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방에만 꼭꼭 숨어 계셔.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마스크,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마스크에다가 제갈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마. 거짓말하고 욕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아예 하지 마. 그 사람이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줄도 몰라. 그리고 보면 나쁜 짓 하니까 나가지를 마. 집에만 계셔. 좋은 일 못할 거면 아니 나쁜 일을 차단을 시켜. 제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 내가 이걸 먹음으로, 내가 이걸 마심으로, 이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를 향한 바라보는 어떤가 이거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른이고 배려심이 있는 거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는 막 교회 간다고 막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덕을 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로 말미암아 도움을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결심하세요. 끝까지 숨어 있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거나 한 명이라도 안다면 우리 집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알아? 집사람한테는 이제 조심해야 돼. 학교 친구들이 알아? 조심해야 돼. 동네에서 알아? 조심해야 돼. 좀 자신이 없으면 이사를 가. 내가 누군지 모르게. 그렇지 못할 경우면 이제 잘해야 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교회 직분 띄워버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욕먹는데 내가 교회 집사라고 이름 부르고 목사라고 이름 부르면 빨리 띄워버리는 게 제일 나아요. 사람들이 욕 그렇게 안 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하든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안 되면 숨어 있거나 어쨌든 알려졌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술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한 명이라도 상처받지 않으면 먹어도 돼.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주님 내가 이 소주를 한 잔 먹을 테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과 유익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야. 건강 문제랑 또 다른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는데 하나님이 담배 냄새가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잖아요? 그건 유익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고 마음이 기분 나쁘면 영광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도둑질해서 영광이 안 될 것이야. 내가 욕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욕할 테니까 기분 좋은 사람들
그래, 난 욕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욕쟁이 할머니네 집 가서 욕을 먹어야 돼. 그건 괜찮아. 한 명이라도 만약에 욕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우리는 누가 상처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친구 모임에서 우리 괜찮지만 저 친구가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우리 친구 모임이 아니잖아.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을 했잖아. 그럼 이건 아니야. 우리가 맞아 해도 되지만 얘는 정말 그걸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뭐겠어요? 이게 정말 멋진 모임이야. 식사를 하든 회의를 하든 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다 했으니까 따라와. 그거 강제 피해. 상처가 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멋진 가정, 멋진 교회, 멋진 직장, 그 사업체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뒤에 가서 상처당하지 않고 설득을 해야 돼. 기분 나빴구나. 설득을 해서 이건 어때? 그러면 내가 갈게.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의 신분주의고 하나님이 상처당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교회 공동체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